5가지 부의 비결 6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결은 두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96%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자녀들에게 약간의 유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반면 4%의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적어도 두 세대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깁니다. 이 지혜의 말은 잠언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6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 건데 이 5번째 비결을 알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당연히 이 책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서 소개된 4가지 비결을 사용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지 못한 지금 이 상황에도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제 자신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사셨거나 아니면 저의 앞 영상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번 챕터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계속 손해만 보고 경제 사이클을 예상하지 못해서 힘든 이삭의 친구 빌과 수잔이 등장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대화 중 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 살 때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 같은 아버지가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은행 돈을 안 빌리고 집을 살 수 있겠어?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기 동안에 실천했던 비결을 내가 몇 년 전에 이삭에게 설명해 주었단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가 삶의 기반을 잡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단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재정관리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할아버지로부터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삭의 사촌 여러 명은 그럴 필요가 있었어. 그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몇십 년 전부터 이런 필요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모든 손주에게 현금으로 집을 사주려 했기에 저축 항아리에 돈을 모아 두었단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족이 은행이 된 거지. 모든 자녀들이 내가 이삭에게 가르쳤던 5가지 재정의 비결을 가족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친척 모두는 쓰는 돈을 제한해서 쓰고 많은 사람들이 30년 걸쳐서 집 대출금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 10년 만에 집값을 가족에게 갚기로 동의했단다. 즉 이때부터 가족이 모두 5가지 비결을 실행했었고 세대에 걸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96%의 사람들은 이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돈을 한 항아리에 넣고 집 대출을 갚고자 하는 비전도 이유도 없으며 가치가 절하되는 품목에 가진 돈을 사용하고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손들을 재정적으로 축복해줄 단계를 밟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5가지 비결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재정적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96%의 사람들이 처럼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는 적극적인 단계를 밟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이를 바꿀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을 보시면은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줄 처음 기초를 제공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The God Plan라는 동영상 강의는 잠언 13장 22절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현재의 빚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자손들을 돕도록 유산을 남길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자격을 갖추도록 단계별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체험 과정인 재정의 기초에서는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한국에서는 힘들겠지만 먼저 앞서 소개된 2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능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가지 부의 비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마지막 장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앞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주는 장이므로 앞의 동영상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마지막 동영상을 보시면은 책을 읽거나 또는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